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찬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공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불렀던 난 두렵지 않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걱정 근심 가운데 몰아넣는 주변의 환경들과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으로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이 세대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며 의지할 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 동안 주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또 그 믿음을 측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 자유롭지 않은 또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삶의 허리띠를 졸라매므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이나 또 사업장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가사일을 돕는 주부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서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궁핍하거나 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볼 때에 각자의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또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맑은 샘의 강믿음의 가정들 권속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말씀 한 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한 주 더 연장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교발위 위원들 몇 분과 또 상의한 결과 정부와 시의 지침에 우리가 더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한테는 매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문자가 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 한 주 더 연장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면 10월 첫째 주부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 밴드를 통해서만 광고를 드렸는데 구도로 드리자면 우리 장석구 김명숙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인 장의현 군이 내일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공군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들이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가기 전에 저랑 이제 원투원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라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입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찾은 말씀 139편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이 발을 디딘 것은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처음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일요일,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는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첫 발을 내딛었던 닐 암스트롱을 기억합니다. 또 그가 달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최초로 먹은 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때 닐 암스트롱과 함께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부조종사인데요. 같이 가서 물론 첫 발은 암스트롱이 먼저 내디뎠지만 그 재반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내디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올드린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우주 비행사로서의 훈련을 지상에서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이 기념비적인 일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순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히 특별한 기회잖아요.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도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런 개념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경 전통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날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지만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늘 빵과 포도주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마움으로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인 겁니다. 그저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이 버즈 올드린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마치고 지상과의 전파 교신을 끊은 후에 그는 미리 준비해온 이 성찬식용 빵과 포도주를 담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준비해온 성찬용 그 작은 잔 있잖아요. 옛날 이제 그 성찬식에 쓰던 포도주를 담는 그 작은 잔에다가 준비해온 포도주를 붓습니다. 물론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잔을 받고 이 잔과 빵을 먹기 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혼자만의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는 이 성찬식 장면이 그리고 이 음성이 교신을 통해서 생중계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사 우주항공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어서 달 착륙하기 전에 많은 이제 준비 어떤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폴로 8호가 승무원들을 태우고 착륙은 안 하고 달을 이렇게 선회하는 달 주변을 선회하는 그런 비행들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마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 8호에 탄 우주 승무원들이 크리스마스를 그 달 주변에서 맞이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성경의 창세기를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교신을 통해서 이 다 지구에 전파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에서 반기독교 무신론자로 유명한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요 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올드리는 성찬식 하는 그 내용을 중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달에 착륙한 우주선에서 최초로 먹고 마신 음식이 바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였다는 사실, 빵과 포도주였다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누가 거기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항상 이 사실이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는 늘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여러 다양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였던 버즈 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달의 표면에서 느끼며 경험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친구였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어쩌면 이 방송을 저희는 녹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중에 이 방송을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자동차 안이든 여러분의 침상이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8절 뒤편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뿐만 아니라 스올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스올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음부, 저 지하세계, 때로는 지옥을 문맥에 따라서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끝없이 추락한 그곳, 더 이상 밑바닥이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저 아래,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은 내가 아침 날개를 가졌다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시적인 언어예요.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저기 바다 수평선 끝에 이제 일출, 해가 떠오를 때 보면 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수평선을 따라서 뭐가 비칩니까? 햇무리가 쫙 비치죠. 그러면 이제 그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따라서 이 햇볕이 쫙 퍼지면서 막 일렁인단 말이에요. 갈라지면서. 그게 마치 새가 날개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그래서 그 바다 끝에 마치 새벽 날개가 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처럼 바다 끝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를 두른 빛조차도 밤이 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만이 가득한 상황.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저께 올라온 그 회원들 가운데, 멤버들 가운데 익명으로 쓴 글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 이야기예요. 37살에 빚이 1억 2천입니다. 와이프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재활치료랑 운동으로 월 200 이상 나가서 와이프 모르게 대출을 받다 보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되었네요. 대출금이 늘어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져 대출을 더 받게 되고, 또 원금을 만회하자는 심정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것마저 다 손실을 보고 이제는 대출이자 내는 것도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다닌 직장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1월까지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받는 퇴직금 약 3천 정도 현금으로 뽑아 와이프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기려 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돌아갈 게 뻔하니까요.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게 너무 미안한데 방법이 없네요. 혼자 남겨질 와이프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 놓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마지막으로 의미하는지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수십 개의 글들이 달렸어요. 뭐 아내를 봐서 다시 생각해라. 아직도 젊은데 그런 생각 버려라. 어떤 분은 나보다 한참 아우 같은데,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지난날의 그 힘든 고비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다 지나왔다.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개인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라. 자기에게 연락하면 또 좀 그런 상담도 해드릴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때로는 꾸짖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물론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다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신발에 자신의 발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아이고 그 정도면 뭐 내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이라고 이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아마 그런 인생의 고비들을 우리 가운데 넘겨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숲속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라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실로 험난했어요. 대적의 공격과 박해, 그리고 그 대적이 왕이에요. 사울 왕. 사람들의 오해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는 긴 세월을 견디며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그 후에도 그는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만 애초에 그는 왕을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간절히 탄원하는 시가 오늘 139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그 누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의 인생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순종의 삶이 결코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산책 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 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 풍족한 또 물질, 성공, 승승장구하는 거 그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그건 착각이죠. 육체적인 고통을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되고요. 내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걸 뒤로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인내의 시간, 그 순종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안락하고 평탄하고 수월한 길로 걸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 대작가인 괴테가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걱정으로 찬밤에 침대 위에서 울며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께 쓴 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걱정으로 찬밤에 침대 위에서 울며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늘의 권능이시여.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 격언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고통과 인내와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보이는 바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바다 끝에 있다고 여겨질 때라도, 수월과 같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라고 느껴질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질 지독한 패배와 굴욕과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것,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복이 이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니,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셨구나.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것을 모를 때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봤을 때에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를 두른 빛조차 깜깜하게 되었다고 여겼었는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거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있기에 밤이 낮과 같이 내게 비추인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끄럽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면 때로는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일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곳이 없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안 힘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그리고 그 이하 9절 보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17절 18절에 그분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는 이 정도 방법이 막히면 이제 나는 망하는 수밖에 없고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절망 가운데 바다 끝에 서울의 골짜기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늘 인도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건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힘있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두른 빛조차 흑암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두움이 빛이 되며 그리고 그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